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하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미쳐야 미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쳐야 미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어디서 따왔느냐, 요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가 따왔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책이 나옵니다. 이 책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한참 한국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미쳐야 미친다. 책의 내용은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살고 계실 때, 좀 조선족의 후기조 선비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책을 거의 1억 번씩, 10,000번씩 한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미친 것 같은 열정과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학문에 미친 선비들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미쳐야 미친다의 첫 번째 미쳐야는 이성의 끈을 놓는 미쳐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야에 이것이 나의 전부이냐, 그것에 올인하고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미친 상태를 말하는 그 미친 그 의미하고, 두 번째 미친다는 의미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도달할 때, 이럴 때 목표에 미치다는 말을 사용하고, 또 그 이르지 못할 때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미친다는, 목표에 미친다, 목표에 도달한다, 내가 목표점에 이르게 된다의 그 미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또 미친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분야에서 미치지 않으면 그 분야의 최고의 목표에,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게 책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 미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영향력을 끼치는,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오늘 책 제목에 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미쳐야, 어떤 한 분야에 미쳐야 그 분야의 최고의 목표에 미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쳐야 될 목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성장하고 장성해서 여기까지 도달하기 원한다, 여기까지 미치기를 원한다라며 우리에게 미쳐야 될 목표점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미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 믿을 때 처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분량까지 우리 인격이 점점 자라나서 미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르기를, 미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요한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로 부릅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죠?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좀 더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청년이 되는 거고, 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비는 어떤 게 아비입니까? 영적인 생명을 낳아가지고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도록 키우는 것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쳐서 청년의 단계가 넘어 아비의 단계가 되어 영적인 아버들이 되어서 영적인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장성해서 다른 아이들을, 영적인 아이들을 낳는 데까지 키우는 것,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라고 하는 목표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아니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은 어두움에 영향을 미치고 소금은 음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빛과 소금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라.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에 미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난장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다른 영적인 생명을 낳고 그를 또 키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적인 아비가 되는 데까지 미쳐야 됩니다. 여기에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미쳐야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비의 분량에까지 미칠 수가 있고, 우리가 미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죠? 오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디도와 디모데를, 나의 아들을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만 영적으로 낳았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들로 또 키워서 그들로 또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만들었던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할아버지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비의 수준에까지 미쳤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미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세상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오늘까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미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비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디모데와 디도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키워서 그들이 또한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냈던 것입니다.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24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한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은 미쳤가 봐. 한번 예수님 믿으면서 너 정말 미쳤구나. 너 예수에 미쳤구나. 복음에 미쳤구나. 너 하나님께 미쳤구나. 얘기를 듣는다면, 바울처럼 듣는다면 우리는 벌써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처럼 너 정말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정말 들을 수만 있다면 돈에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에 미쳤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미쳤구나, 너 정말 예수님께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인 아비가 되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쳐야 미친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설교자로 설교단 위에, 교회의 설교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몸이 결박당한 채 죄인으로서 총독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24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그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변호하고 무죄를 주장해내는 것이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 법정에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 말하는 소리를 듣는 그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그 모든 귀족들은 자기들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법정에 와서 피고의 그 변명을 듣고 있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나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미쳤구나. 교회와 법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설교단과 피보석을 구별하지 못하는,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두 번째 또 왜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할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제가 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죠? 이기적으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만을 위하게 만들고, 신도 자기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신을 믿었습니다. 농부들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골라 믿고,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신을 믿고,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을 믿는데도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초라해지고 내 삶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들 신을 신발 갈아 신듯이 자기가 믿는 신을 다 갈아 바꾸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신에 대한 인식이 그럴 때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믿다가 그 신이 자기에게 유의가 안 되고 그 신 때문에 자꾸 자기가 손해보게 되고 그 신을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많다고 베스도가 인정합니다. 네 마지막 학문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나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맨날 두드려맞고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굶주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박돼가지고 지금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을 안 바꿉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망했는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망했는데 신을 안 바꾸고 오히려 죄수가 돼가지고, 예수가 최고예요. 죄수인데 여러분도 나같이 내가 믿는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외칩니다. 베스도가,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나 총독자리 뺏기고 내가 모아둔 전재산 다 날려가버리고 나도 너처럼 이렇게 죄수되고 초라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겠냐? 내가 너처럼 미치면 내가 예수 믿겠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가 너처럼 미치면 나도 예수 믿겠다. 내가 미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베스도의 말처럼 나는 미쳤다. 그런데 세상의 헛된 것에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나는 성령님께 미쳤다. 나는 복음에 미쳤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이 온전하다. 하나님께 미친 내가 가장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많은 학문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했다? 아니죠. 그러면 오늘 신학 박사들은 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학 박사들은 바울처럼 지금 세상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학문이 우리를 하나님께 미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미치게 했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우리들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복음에 미치게 했을까요? 학문은 아니죠.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5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미치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는도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이 너희들을 하나님께 미치게 했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 미치게 한 원인이다. 학문이 아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나를 하나님께 미치게 하지 않았다. 유대인이라는 그 혈육이 우리를 하나님께 미치게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 사랑이, 성령님의 그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께 미치게 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했을 때에 그때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가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막 죽이고자 할 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신 사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었습니까? 다 도망 다녔죠. 다 싫어했죠. 다 피해 다녔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널 사랑하신다라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예수의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아버지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사도 바울을 우리들을 하나님께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하나님께 미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전부를 내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헛된 것에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미쳐서 살다가 나중에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다 후회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헛된 것,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미쳐서 한평생 살았구나. 권력에 미쳐서 살다가, 돈에 미쳐서 살다가, 쾌락에 미쳐서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다 후회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쳐서 산 사도 바울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후회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죽음 뒤에 있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서 남은 생애를 산다면, 복음에 미쳐서 남은 생애를 산다면 우리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정말 잘 달렸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정말 잘 싸웠다. 이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음이 너무 기대된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다. 강권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 하나님의 사랑 알지?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신 거 알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 알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께 미친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했습니다. 강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수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물을 사로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동물을 사냥하는데 동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는 수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물을 생포했습니다. 결박했습니다. 사로잡았습니다. 수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때 수네코, 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동물이 생포당하듯이, 동물이 그 사냥꾼의 줄에 사로잡히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정복당하고 결박당하고 강권당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살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해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은 이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살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냐? 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영적인 아들로 만들 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다른 부자는 될 수가 있어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당하고 사로잡히고 중복당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고 그들을 키워서 또 다른 영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버지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고 낙심과 절망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 미쳐야 미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미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미쳐야 된다는 답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치기 위해서는 많은 신학 지식 가지고 안 된다. 성경 지식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성령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강권당하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사로잡힐 수 있을까?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기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하고 사로잡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빠져먹지 말아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는 정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당하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미쳐 갈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하나님의 크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크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이 열방, 전 세계의 크기는 통의 크기도 아니라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크기와 같고 하나님의 무게에 비하면 이 지구의 무게는
저울에 올려져 있는 작은 티끌과 같다. 이 하나님의 크기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깊습니다. 열방에 있는 바다들이 깊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깊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비교하면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의 깊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열방의 무게를 저울에 놓고 올려댄다면 지구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누가 지구를 들어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지구를? 그런데 이 지구의 무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에 비교하면 통에 들어있는, 아니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 정도밖에, 무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가늠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열방을 저울의 작은 티끌의 무게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이 바다의 그 깊은 바다의 그 깊이를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깊이밖에 되지 않도록 보이게 만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저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저 청량이 됩니까? 하늘까지 지금 몇 메타인지 몇 야든지 청량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높이에 비교하면 저 하늘까지의 높이는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의 높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다의 깊이를 통에 한 방울의 물의 깊이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의 무게를 저울의 작은 티끌처럼 만들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매일 주야로 우리가 하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당하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 미쳐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쳐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미쳐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칠 수 있다. 예수님께 미쳐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강건당하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해서 세상에 헛된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쳐 나머지 인생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인생 잘 살았다,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유언할 수 있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